2024년 1월 22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전체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들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심이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모든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는 상당히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나 광야 여정 가운데서 실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이스라엘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쳤던 것,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계속해서 민족의 치부와도 같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불순종한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갔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셨고,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위대한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을 거행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두 돌판에 기록하시고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좀처럼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 마음이 모세가 죽었구나라는 것까지 이르렀던 거죠. 자신들의 지도자요 인도자로 여겼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떡하나 하다가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자신들의 모든 금부치를 다 꺼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생각하면서 그 여호와께 엎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송아지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짐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다루고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다가, 모세야, 산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너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모세는 이제 산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숭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분노가 올라왔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땅에 던져버렸고 돌판이 깨지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돌판이 깨진 모습을 보고, 또한 모세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올 때는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돌판을, 2개의 돌판을 넣을 만한 나무로 궤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깨뜨린 그 돌판,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만들어 온 돌판에다가 하나님 당신의 명령과 규례를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무궤에 넣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돌판을 던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돌판을 나무궤에 넣어서 다시는 깨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받은 후에 광야 여정을 재개합니다.
모세가 받은 돌판 율법을 기록해 놓은 두 돌판을 나무궤에 넣고 그 나무궤를 언약궤라 명명하죠.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제 하나님과 광야길을 다시금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된 광야 여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갱신해 주셨던 거죠. 모세는 이와 같은 언약의 갱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명령의 준수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명령,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가운데 곧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과 연약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찬송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찬송을 받으실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크고 두려운 일을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한 애굽에서 내려올 때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제 저들을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앞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 언약의 실현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녀보다도 자녀의 부모가 더 크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명령도 하고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는 나쁜 것이고 그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갖게 되는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들은 부모의 명령, 자신의 행복과 풍성함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모의 말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안 들어서 피해는 자녀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피해를 받고 힘들까 봐 사정하면서 한 번만 내 얘기 들어봐. 내 말대로 좀 해봐. 사정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화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에이 밥 안 먹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밥 안 먹어서 배고프면 누가 힘들어요? 부모는 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이는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고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건 아이인데 그런데도 그 아이가 배고프면 얼마나 힘들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모가 사정하면서 달래고 또 달래면서 기어이 한 입만 먹어봐라 밥을 먹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꼭 그러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행복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돌판을 모세는 분노가 가득 차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가장 힘들고 또 방황해야 하고 괴로워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방황하며 괴롭고 힘들까 봐 다시금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올라와라. 올라올 때 돌판 2개 만들어 올라와라. 더더군다나 또 그 돌판이 깨질까 봐 너는 나무로 궤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네가 깨뜨린 그 돌판에 기록되는 그 말을 다시금 네가 만들어서 올라오는 2 돌판에 기록해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나무 궤 안에 넣어서 영원히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 없으면 괴로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모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괴로운 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더 애가 달아서 돌판 2개 만들어 와라. 깨질지 모르니까 나무귀 하나 더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자기 백성의 풍성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나의 풍성함을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잠시나마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문제 해결 허락하시며, 또 선교지와 또 우리가 사는 호주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